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올해 2월부터 이제 날마다 주님과 큐티를 저와 같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토요나 여러분들이 큐티라는 거 해본 친구들 있을 거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와 같이 이렇게 하면서 차츰차츰 이제 큐티에 익숙해지고 또 함께 은혜를 또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귀한 교제장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4년 2월 1일부터 우리 마가복음 1장부터 이제 시작하는데요. 함께 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먼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곧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전부 다는 살피지는 못하겠지만 조금씩 여러분께 부족하지만 해설해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이제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시작이라는 말의 유의어가 우리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이 태초에라는 말과 비슷한 말인데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부터 시작된다. 이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된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8절까지는요, 이제 세례 요한의 준비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몇 개를 좀 발췌하자면은 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예. 이제 복음이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복음이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 복음이 시작하기 앞서 뭔가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준비하는 사람이 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출발하는 그 무언가의 성격이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의 시작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준비한 것은 바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예. 제3. 예. 복음과 제3 아주 관계가 깊죠. 예.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의 이 사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3 그리고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의 신발끈을 풀게도 감당하지 못할 자가 바로 나.
세례 요한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저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과연 나는 이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애썼나, 혹은 우리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애썼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의 사역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의 이름이 남겨지고 내 삶을 통해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정말로 바라고 계시나요? 그리고 나머지 뒤에 구절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은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셔서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제 사함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죄 없으신 분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요.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왜 시험까지 받으셨습니까?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체휼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시험을 받으셨고요. 바로 우리에게 이 세례, 죄 사함의 세례를 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먼저 세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설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이제 묵상에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제가 앞서 드린 해설과 혹은 뭐 여러분들이 뭔가를 찾아보셔도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한 단어 한 단어 또 음미해 보시면서, 또 여러분 마음에 깊이 와닿는 말씀은 무엇인가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제 묵상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이 세 가지 있는데요. 앞으로 웬만하면 이 세 질문 안에서 묵상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하나님 혹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 이 세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일단 화면을 정지해 주시고 한 10분 정도 여러분 깊게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잠잠히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라는 마음으로 한번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도해 주세요. 자, 여러분께서 이제 여러 번 읽고 묵상하셨다는 것을 전제해서 이제 묵상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눌 텐데요. 제가 나눈 것을 함께 또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묵상을 했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새기면서 저의 묵상도 여러분에게 도움되기를 원하고, 혹은 여러분들이 뭐 기회가 된다면 저에게 또 묵상을 나눠주셔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혹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이렇게 묵상했어요. 첫 번째는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뭐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러나 실상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닌 것이, 성령께서 오시게 된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지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와 원래 함께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피로서, 그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 삭을 온전히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오게 되었느냐? 성령으로 세례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라고 묵상을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셨습니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로 몰아내신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 나도 하나님인데 뭐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떤지 돌아봤을 때 저도 말씀을 읽다 보면 혹은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 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는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참 그게 힘겨워서 무시라고 할까요? 혹은 외면이라고 할까요? 그런 적이 종종 있었는데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거든요. 성령께서 보내시니까 과연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참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심에 그대로 순종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저는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복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누구십니까?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나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분, 친구 같은 분, 이런 고백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복음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복음의 시작은 뭐나? 회개이다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를 선포했죠. 또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뭐 때문에 오셨고 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복음이었습니까? 죄 사함을 위하여 오셨지 않습니까? 죄 사함. 회개한다고 해서 죄 사함이 됩니까? 아니죠. 죄 삭은 사망이거든요.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누군가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는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돼요. 네. 회개한다고 해서 제사함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당연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이제는 하나님이 받으시게 되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물로서 성령으로서 세례를 베푸실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 덕분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바로 세례이다. 물 세례도 있겠지만 또 성령 세례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도 있었지요. 복음은 바로 우리 죄 삭을 다 갚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회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께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이 그렇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뭔가 놀라운 역사를 하시고 내 안에 생명을 주시고 나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악을 내가 깨닫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은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사람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서부터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의 시작은 바로 세례이다. 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예, 전 이렇게 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자, 복음의 시작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내 제3을 위해 오셨기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돈 문제일까요? 남녀 간의 연애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성령의 세례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고요, 죄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 제일 무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할 때 예수께서 내 제 사업을 위하여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됐을까요? 얼마나 큰 문제이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셨어야 됐을까요? 그래서 저도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보시겠지만 살도 많고 그렇지만 지금 내 다이어트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죄 문제가 가장 큰 문제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나를 고쳐주셔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죄 문제에 대한 우리 주님의 그런 안내와 알게 하심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임 인식하며 살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일맥상통하겠는데요.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하죠. 뭐 돈이 문제라든지 연애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학업 문제라든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큰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 다른 문제는요 안 오셔도 됐잖아요. 뭐 우리가 가난해지면 우리 주님께서 뾰로롱 나타나셔서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놀랍게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고 혹은 우리 목사님이나 혹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병이 낫는 것도 우리가 경험의 본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죄사함만큼은 죄 문제만큼은 주님이 직접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예. 죄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병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직장이 아니라 연애가 아니라 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회개하면 되겠지,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겠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쉽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죄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죄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여기고 그 죄 앞에서 회개하며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조금 제가 길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말씀의 묵상을 나누면서 저도 성장하고 또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